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밤에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듯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으려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선포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임할 시간은 아멘. 모든 길 따라 모든 길 따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한 백성이 나갈 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넘치고 마치면서 동들라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니까 고독의 배워 이 사람이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시오 길 마시오 참 생명 내 우리 주님을 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따르마 박혀 어라 마치마도 동들라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찬송하는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이치의 삶을 숨겨보는 이치의 삶에 어둠만 지나고 동들라 하나님 주님으로 주 예수의 나라니 땅 이 화자본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을 마치며 온 세상 이치의 삶을 믿습니다. 이치의 삶 어둠만 지나고 동들라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니 땅에 고독의 배워 어둠만 지나고 동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사모하며 주 예수의 나라니 땅에 고독의 배워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우리 한번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의 나라니까 고독의 배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맘에 나만의 가상이며 더욱 임할 시연아 아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맘에 우리 가운데 임할 시연아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영역에 열고 주께 예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
주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온전히 나라와 모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명령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앞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희망 때나 외쳐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내게 희망 때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하나님의 나라를 주가 다스리신 그 나라 주의 나라 모든 것을 사랑의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의 나라 대신에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지식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으시는 말씀 따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으시는 말씀 따라 주님만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에 우리 주님밖에 없으면 고백합니다. 하늘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주님, 내가 사모한 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신 나의 주는 선수로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위하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온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의 고백을 주가 되어주도록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신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사랑이 영원의 박수를 보내 올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억된 말씀 기억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금 거룩해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어머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주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를 거는 자 순종하며 하나님의 민족의 교회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오늘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이 땅에 돈과 선함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아픈 마음 들으시는 주님의 노여이 같이 하소서 성령의 주여 생기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독적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우리 오프레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신다. 주께서 산자와 죽는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삶의 고민마다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번 저희가 모여 오늘 첫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마음과 입술, 삶의 중심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보다는 미움을,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따랐던 우리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 앞에 온전한 신령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무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답답한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가정가에부터 삶의 자리마다 회복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의 아픔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바른 분별적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는 물러가게 하시며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진실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 회복되며 삶이 주님의 뜻대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소구하는 교육자들과 각 기관의 섬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인텔과 영성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기타 찬양들의 특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수를 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을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길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외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있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것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팔 수 있습니다. 15분 아멘 하시고 집 팔고 땅 팔고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냉장고를 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게 많을 텐데 아마 이 찬양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요 아마 그때 냉장고를 새로 사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냉장고 사셔서 내게 지금 가장 귀한 건 집 땅 말고는 그냥 냉장고였기 때문에 냉장고를 판다고 하신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떤 귀한 것도 주님만큼 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주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을 격려해 주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은 건강한 우리에게 박수주시고 인천에서 우상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 초대합니다. 5월 가정의 날 마지막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아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다음 주에 투표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더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에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주시고요. 성경을 찾을 때 제가 보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 찾고 여기 앞에 보시는 분들 계셔요. 성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성경 잘 준비해 오셔서 함께 읽기를 바라고요. 또 집에서도 내가 읽는 성경이 내 손에 성경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지만 목사님이 여름이 다가오는데 무슨 눈보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얼핏 생각난 노래 가사가 있어서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질서가 뒤집어집니다. 레너드 코엔이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가수가 부른 더 퓨처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는데요. 그런데 영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영혼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돈스러운 일이 있고 세상에 난리가 나도 내 영혼은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레너드 코엔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영어 가서는 블리저드 이렇게 돼 있어요. 눈보라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치면요 결국 문지방을 넘습니다. 문지방을 넘고 내 영혼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실감하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내 영혼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나라가 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들이 영혼의 질서를 가지고 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 눈보라가 멈추지 않고 문지방을 넘기 시작하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전쟁의 참화 가운데도 사람들이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쟁의 참화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문지방을 넘어버리면 어쩌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갑니다. 아이들을 잡아먹는 예전에 공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그냥 비록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그 인종들 간의 전쟁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점령하고 나면 꼬맹이들 막 손목을 잘라요. 소년들의 전쟁에 지금은 어리지만 좀만 크면 얘네들이 총 들고 싸울 수 있을 거고, 그럼 복수하러 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손목 자르고, 손목 잘라놓고 단무지니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전쟁의 참화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복수가 점점 깊어져가면 그 눈보라가,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영혼의 질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인간성의 바닥을 보이고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인 굉장히 깊은 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들, 그리고 뻔뻔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문지방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으면 영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막 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살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 살고 싶고, 영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코엔이 노래를 하는데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요. 사람들이 묻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말하기를 repent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코엔이 대답하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I wonder what they meant.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고. 왜? 영혼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어디로 돌아가냐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늘 이 노래 제목이 그냥 설교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은 아니겠네요. 노래 가사겠네요.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세상인 것 같은 것은, 세상에 있는 눈보라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경제적인 부정들, 여러 가지 폭력들, 영적인 폭력들, 언어적인 폭력들, 물리적인 폭력들, 그것들이 영혼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욕지거리를 듣는 사람들, 영혼의 문지방을 그 눈보라가 넘어가죠. 그러면 영혼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눈보라에 무너지는 세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세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 눈보라가 거센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든든히 붙잡으셔야 해요. 그래야 세상의 눈보라가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의 영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하셨던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철에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세상의 눈보라가 여러분들의 문지방을 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 아프면 까짓것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점점 많이 아파지고 오래 아파지고 그 고통이 심각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문지방을 넘기 시작하면 영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오래 아픈 엄마가 미운 거죠. 아니면 오래 아픈 자녀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 없죠. 근데 영혼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눈보라가 닥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정말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굳게 뿌리를 박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줄을 묶으셔야 돼요. 눈 많이 오면, 요새는 얼마나 눈이 오면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눈이 좀 왔습니다.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었죠.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정말로 많이 올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울릉도에 울릉도가 강수량이 많죠. 강수량이 비로 오는 강수량이 아니라 눈으로 오는 강수량이랍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눈이 많이 오면 1m, 2m씩 집을 다 이렇게 그냥 지붕을 덮을 만큼 그렇게 눈이 온대요.
그러면 르고 사람들은 겨울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집끼리, 옆집끼리 새끼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으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문 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면 그 새끼줄 돌리는 거예요. 새끼줄 돌려서 뭐 불처럼 만들고, 그래서 옆집으로 가고, 뭐 어떻게 살길들을 찾기 위해서 새끼줄을 묶습니다. 큰 눈이 올 때 새끼줄을 묶어 두는 것처럼 세상에 눈보라가 묻지만은 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도 새끼줄을 묶어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어쩌면 정말로 눈보라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일 없이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그 듣는 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조금 늦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사실은 이를 때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어졌는지 분명한 하나님 나라 관을 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뒤집힘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세계관 내지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범주 그것과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예수님 당시의 범주에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요 굉장히 급진적이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불온하게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급진적이거나 불온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들 그리고 뭔가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2000년이 지나면서 세상이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와 같아졌기 때문에 천국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과 이 세상은 거의 일치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보수적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의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래서 불온하거나 급진적이지 않은 것이 된 것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은 지금도 꽤나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모든 신념들 그런 생각들을 뒤엎을 수 있는 아니 그런 신념들과 부딪히는 불온하고 어쩌면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지혜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세상을 반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뒤집음으로써 구원하시는 그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식은요 세상이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찾으려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 기쁨이 올까 그 얘기를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전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느냐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그 세계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관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 삶 가운데 그 세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깨달아 아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올바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찾기 시작하면 늘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그냥 적합한 것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뒤집어내는 말씀입니다.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건 다른 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집약되고 아니면 그것들을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하는 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셔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자가요. 세상에 단 한 번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오셔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오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악한 자를 벌주시고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생각했던 방식은 그래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셔요? 2번 오십니다. 다르죠? 한 번 오셨어요. 강하게 오지 않으셨어요. 약하게 오셨어요.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설명하는 서원하기 위해 설명하는 방식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소개가 되죠? 살다가 죽은 게 사람이에요. 살다가 죽죠. 늘 뭐 누구누구 위인 옆에 바로하고 생졸, 그래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가 기록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로 소개되지 않아요.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세상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는 2번 오셔요. 사람들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주 강한 능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권세로 그리고 모든 마스터 플랜으로 단박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끝내고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온전히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강자로 오시지 않으셔요. 위세를 떨치며 오지 않으셔요. 약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약한 모습으로 오셔요.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거기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2번째 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오셔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오셔요. 그렇게 2번 오셔요. 오시는 첫 번째 그 약함으로 오셔서 섬김으로 오셔서 권세와 위세로 짓밟으러 오시지 않으시고 그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그 구원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27절입니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 약하고 그리고 어쩌면 천하고 멸시받고 능력 많지 않고 가난하고 못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약하게 오신 분, 권세와 능력, 위세 그걸로 짓밟는 건 아니라 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섬기고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보시면 어떠세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은 그러니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영혼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이룰 거라고 하지만 세상의 눈보라가 몰아닥치기 시작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강한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혜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착한 사람들,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아니요, 세상에 눈보라 문지방 넘으면 그 모든 영혼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 그 방식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어쩌면 감격의 나라, 소망의 나라, 둘러보면 선함과 아름다움, 그 영원함이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다른 종교나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삶의 덕을 쌓으라고 얘기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덕을 쌓고 네 삶을 정화하고 뭔가 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너의 삶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새끼줄을 든든히 묶어 놓으셔야 돼요. 이 새끼줄을 든든히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눈보라가 몰아쳐서 문지방을 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바닥이 드러날 때, 내가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새끼줄 돌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내가 덕을 쌓아서 들어가는 것 아니고 내가 적선을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라 정말로 내 연약한 모습, 그러나 주 앞에 회개하고 그 구원을 영접하고 나로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 깨닫게 할 때 나는 어떨까 됩니까? 내 무너진 삶과 내 엉망이 된 그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 그 기쁨과 감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분명히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영광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뭐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격이 영원한 그 삶,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정말 연약한 자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 그 구원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고 영접하는 연약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들어가면 살고 자라고 거기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삶의 방식은 권력을 취하는 것, 그것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라지려고 하는 사람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권력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 이제는 그 나라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그 나라에서 내가 권세를 휘두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과는 들어가는 방식도 달라요. 일단 거기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방식으로, 아니요, 여전히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과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그 길로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세상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 질서를 뒤집는 것 같을지라도 이 나라를 붙잡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섬기고 힘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온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유능한 사람들, 자신만만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떠받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그런 사람을 떠받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분이 이 땅에 사시며 어떻게 사십니까?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떠받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죠?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유능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떠받들어요. 떠받든다는 건 뭐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들을 떠받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아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눈보라가 칩니다. 눈보라가 치면서 우리의 모든 어쩌면 성공들, 개인의 성공, 아니면 한 공동체의 성공들, 어쩌면 이 인류의 발전이라는 것만으로도 엉망이 되게 만드는 그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어쩌면 어리석었던 영혼의 모든 질서는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밧줄을 묶어야 된다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보셔요.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사람 떠받들지 않아요.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많은 사람, 그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비비 맞추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비 맞추는 비굴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허망한 것들을 순항하고 그런 것들을 추앙하고 떠받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소외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삽니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혼란의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떠받들 게 사라져버리죠. 떠받들고 존경할 만한 거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강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 떠받들 것도 없어지니 허망해지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그런 것들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떠받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워야 될 것들이 있고 여전히 또박또박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삶의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반전이에요. 세상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도전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도 기초서부터 뜯어 고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점점 더 분명해져 갈 겁니다. 아니 이 하나님 나라 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성경 전체가 어쩌면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점점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밧줄은 완성되어 갑니다. 밧줄을 제대로 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뒤집어 엎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낼 거예요. 오늘 여기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예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세계관을 점점 분명히 붙잡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뜨리는, 그것을 뒤집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내요. 뭘 뒤집어내요? 하나님의 정의를 뒤집어냅니다. 세상의 음보를 뒤집어냅니다. 죄 짓고 살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행복,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얘기해요. 죄가 우리에게 보상을 줄 거라고 속삭이죠. 그러니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괜히 죄를 짓지는 않아요. 괜히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너무너무 재밌는 사람 있겠죠. 거짓말이 너무너무 재밌어서는 아니에요. 거짓말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내 삶이 공유해질 거예요. 거짓말이 나에게 자유를 줘요. 내게 떠나갈 수 있게 하고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죄는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죄는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나에게 보상이 오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죠. 죄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보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얘기해줘요. 아니, 자유와 보상 아닙니다. 자유 대신에 속박을 가져다 줄 거예요. 보상의 복 대신에 온갖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죠. 세상의 가치를 말하죠. 조금 속이면 너 편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너 조금만 잘못하면 악한 생각하고 악한 일 하면 네가 권력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뭉개면, 그렇죠? 네가 조금만 뭉개면 권력을 가지고
열려버리면 넌 자유와 너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거고 사람들에게 험한만 하고 남들을 막 욕하고 남들을 짓밟으면 죄죠. 그 악을 행하면 너에게 자유와 보상이 올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으면 그 영혼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저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는 음보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하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반전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오늘 본문이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 대신에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세상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말씀이 알려줍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강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아니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뭔가를 불구한다는 건 그거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죠. 연약함 그것을 삭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 그걸 그대로 두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 나쁜 말은 하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밑바닥의 생각은요, 내 연약함을 삭제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삭제하신다는 건 나를 더 이제는 이전과 달리 강하게 하시는 거죠.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던 나를 하나님 부요하게 하셔서 나로 구원하게 하신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는 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어차피 강한 사람이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약한 나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강함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여전히 같은 세계관입니다. 미련하고 공부 못한 나를 연약한 나를 택하셔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똑똑하게 하시는 거죠. 나를 좋은 자가게 하시고 학벌 좋게 하셔서 나를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을 멸시받는 나를 연약함을 이 연약함을 하나님 이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그러니 이 연약함을 삭제하시고 나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우리는 어쩌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아니 어쩌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디에 갖다 대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가져다 대보시면 돼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연약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하시니 잡혀가신 거죠. 약하시니 잡혀가신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니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세상의 모든 인정과 명예를 다 예수님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 박수 가운데 그게 올라가십니까? 강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쩌면 연약함을 통해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연약함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반전이죠. 우리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거예요. 연약함에도 우리를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생각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내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건 좋은 겁니까? 아, 좋습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못 믿으시네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칼같처럼 생기면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미모, 아름다움은 좋은 거예요. 권력,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죠. 권력 좋죠. 내 삶의 안락함 좋은 겁니다. 성공, 맞아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 복으로 보이는 이 좋은 것들을 이거 하나님 없이 받으면 그거 모든 것들은 다 저주로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없이 좋은 것까지니까 그런 것은 다 저주로 변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몰아가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음과 어쩌면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어쩌면 가장 공정하신 일은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2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그냥 그대로 두셨대요. 대적하고 그것 없이 하나님 없이 좋은 것 취하고 하나님 없이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삶, 그 삶 그냥 그대로 두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권력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안락함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성공과 내 삶의 인정받기를 쫓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묶이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묶이는 거예요. 묶여서 그리고 끌려가다가 결국은 삼켜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연약함, 힘든 거죠. 결핍되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상실,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힘든 일입니다. 이 모든 힘든 일들, 그러나 저주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면 그것은 분명히 복으로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보죠. 예수님의 약함입니다. 예수님의 결핍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많으셔요. 십자가에 갈 때 뭘 잃어버리셔요? 제자들을 잃어버리셔요. 자기의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셔요. 명예를 잃어버리셔요.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까지 잃어버리셔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시고 다 빼앗기고 연약한 그분, 저주의 나무에 달린 그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때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복으로 변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는 최고의 것들이 있죠. 최고의 것은 세상에는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입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그 최고의 것. 오늘 우리 기타 찬양반이 얘기하는 그 보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 그 영원한 거룩한 것,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얻는 길은요,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미모, 안락함, 성공,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과 사랑, 영원한 거룩함, 그 선하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리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입니다. 그 좋은 것들 대신에 대부분은 힘든 것들을 통해서 그 최고의 것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본을 얘기하시죠. 이 마음을 닮으라고, 이 마음을 가져라. 비우신 마음, 다 내놓으신 마음, 주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최고의 것을 누리는 그 길은 어쨌든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힘든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것보다 세상의 세계관, 그리고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에 반하는 게 있겠습니까? 원래 세상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어쩌면 불온하고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대반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요, 이 대반전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욥의 친구들처럼 되죠.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삶이 기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 죄를 저질렀다고 확증하고 얄팍한 독선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독선은 오래가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삶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설 거예요. 아니 죽음 앞에 더 많은 고난이겠으나 정말로 고난 없이 왔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고난 그 앞에 설 겁니다. 막상 자기에게 그 고난이 죽음이 다가올 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죄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자기 인생은 그냥 죄죠. 그러니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그냥 세상 전체를 향한 냉소 그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로 나중에 대한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 나중 되게 하시는 대반전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절망과 냉소가 아니라 담대한 용기, 그리고 무엇이든지 맞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죄인이어도 내가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실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라. 내 약함을 하나님 제하시고 이것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하셔야 된다면 어떤 때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아닌 시간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눈보라가 문지방을 넘을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섭니다. 그럼 나는 내 삶에 구원이 없게요. 내가 그 문제 앞에 내가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내 연약함과 부족함, 원남 가운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 나라를 믿기 때문이죠. 그 세상, 그 세계를 믿기 때문이죠.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지금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이 구원의 이 일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라. 주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 살아가는 믿사오니 이제 여기서 구원하시기를 믿으며 내 연약함 가운데도 내 여전히 못난 가운데도 나는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노니 내가 연약하죠. 지금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속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강함, 우리의 지혜로움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 지혜, 그 모든 온전함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이 내게 오는 거죠. 나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거죠. 연약해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강한 자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함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구원하는데요. 우리는 그 지혜가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니까 아니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지하고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구원을 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나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늘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셔요. 구약시대에 중요한 건 만나들입니다.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지죠. 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장자가 가져간 적이 없어요. 가인 대신에 아벨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택하셔요.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셔요. 또 루벤 대신에 요셉과 유다를 택하셔요. 야곱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둘째 에브라임을 택하십니다. 아론 대신에 모세를 택하셔요. 형들 대신에 다윗을 택하셔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이 유머인가요? 고집이신가요? 끝까지 장자가 제일 중요하고 장자가 제일 힘셉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끝까지 계속해서 작은 아들들, 약한 자들,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나요? 똥꼬집이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셔요. 왜? 세상에 고난이 많은 세상이고요. 약함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택해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여자들은 어떤 여자가 제일 좋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가 좋죠. 그중에서도 아이 잘 낳는 여자가 좋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고 아이 잘 낳을 수 있는 하갈 대신에 하나님은 나이 많아 90세가 다 된 사라를 택하셔요. 예쁜 여자, 정말로 예쁜 라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볼품없는 레아를 택하십니다. 아이 잘 낳지 못한 한나를 택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버림받은 다말을 택하셔요.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을 택하셔요. 그리고 버림받고 과부가 된 이방인 룻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어쩌면 남자의 그 성적인 것에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면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강대국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강대국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무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근데 질문이 생기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왜 망합니까? 약한가 망하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시편 137편을 노래해요. 그 중에 4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어찌 이방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그러죠. 이방의 나라에서 이 꼴로, 이 연약한 이 꼴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릅니까? 약해서 끌려온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노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까? 약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하지만 시편 137편 4절의 그 질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그 일에 성공해냅니다. 바로 그 일을 배워요. 그리고 그 일을 해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 약한 사람들, 끌려온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이 끌려온 자리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장차 구원에 대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룰 어쩌면 그 준비 같은 회당, 그 회당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자신에게도 복입니다. 주님의 노래를 부르죠. 정말로 고도의 다원주의 사회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 지금보다 훨씬 더 다원주의적인 그 세상에서 종교적인 소수 집단,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로서 회당에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며 그리고 살아나갑니다. 약한 이가 끌려왔죠. 약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약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수많은 나라들이 다 사라집니다. 바벨론, 아수르, 그 강대했던 나라들과 그 힘찼던 민족들 소멸되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았어요. 확실히 살아남습니다.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며 어떤 땅이든 그 땅을 차지하며 여전히 살아갑니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는데? 약한 자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후회가 있으십니까?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물들을 주셔요. 거기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후회가 주님 망설임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지혜 있는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합니까? 우리가 강했으면 그냥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뭐하러 눈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강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몽땅 같은 표현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장성이면 우리가 왜 여기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냥 단박에 뭘 하면 되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면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이고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이고 우리가 말 한마디면 세상에 대한민국이 몽땅 듣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이 변화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다. 하면 약한 자들을 들으신대요. 들어서 사용하신대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 그 영광과 사랑 가득한 그 놀라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를 붙잡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용기로 그리고 어떤 문제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어쩌면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연약한 일입니다. 예수님 연약하게 사셨어요. 물러나십니까? 물러나지 않습니다. 연약하십니다. 예수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임하신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분명히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붙잡으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면서 혹시라도 맥 빠지신 분들 많으실까요? 세상에 불어닥치는 눈보다를 보면서 문지방을 넘었네 세상 모든 영혼의 질서가 무너져 내려가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놀라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뒤집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길에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 정치, 경제, 외교, 때로는 문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대한 담론들 말고 내 삶에 닥치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 실망스러운 일들, 폭력들 이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이 나라 말고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정말로 약한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의 정말로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힘든 것들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보게 하셨사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이들 낙담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 것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용기로 치우실 시간 아버지 담대함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기쁨과 소망 감격이 넘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눈보라 문지방이 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든든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주여 주의 나라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일로 감사하며 또 그 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한 자가 어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약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을 위해서 용기와 믿음을 위해서 담대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더 사랑하며 더 분명 보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도심과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부르심과 또한 필요한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기울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